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배우고 있는데 딱딱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안겨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읽었을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대를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글 마인드라는 게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법적 사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법대를 나왔으나 법조인이 되지 못하고 일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세한 법적 조항은 다 잊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그걸 법적으로 무엇이 바르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리글 마인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먼저 배웠고 하나님은 십계명 일일이 구체적으로 상황에서 어떻게 써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법을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아, 하나님의 법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이렇구나, 이건 죄구나, 이건 의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았으면, 율법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이건 정말로 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건 죄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아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때가 있고요. 가해자는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또 우길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무엇이 바른지 몰라서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답답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쓴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목사의 적. 제목이 목사의 적이야, 제목이. 얼마나 적이 많은지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목회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다 읽어봤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쓰신 내용이에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다 성도들 이야기야. 목사를 공격했던 성도들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돈을 빌릴 때가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래요. 그런데 돈을 빌린다는 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빌리는 거예요. 근데 갚을 걸 믿고 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대요. 한 권사님에게 빌렸어, 돈을. 이 사람은 평신도야. 권사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못 갚어. 못 갚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믿음이 좋으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초신자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사랑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난감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직 안 읽었지만 제가 설교를 아직 안 했지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은 은혜의 구걸을 해. 당신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빌린 돈 안 갚아도 되죠?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래 용서해 주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려면 네가 갚은 돈을 분명히 갚아야 된다. 빌린 돈을 갚고서 내가 기한 내에 못 갚은 거에 대한 사과를 해라.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용서해 줄 것이니 너는 반드시 갚아라. 근데 그 사람은 안 갚아도 되죠?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뭐가 의고 뭐가 바른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왼뺨을 들려대라. 용서해 주란 말이잖아요. 사람이 가다가 여러분들 때렸어요. 누가 때렸어. 실수로 욱하는 마음에 때렸어. 나는 화가 나. 근데 그 사람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집사님, 네 미안해. 집사님 근데 믿음이 좋으시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어때요? 부글부글하지만 이거 용서해 줘야 되니까 답답하겠죠. 용서해 주는 건 맞아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나는 용서할지라도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국가나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걸 판결해줘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오늘 율법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소, 양, 나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소, 양, 나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를 소유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얘기예요, 재산. 재산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를 훔치지 말아라, 양을 훔치지 말아라, 나귀를 훔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의 제8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마. 이거 10계명을 이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 한 권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전제는 뭐냐? 성도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느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알다시피 모든 그 물질이라든지 모든 땅이라든지 소유주가 누굽니까? 국가예요. 공산주의. 근데 성경은 공산주의와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소유주는 국가가 아니에요. 누구냐?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그러니까 성경과 공산주의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기독교가 없죠. 그러니까 반대예요. 완전히. 성경 내용은 전부 다 개인주의된 개인의 소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이웃의 생명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게 뭡니까? 이웃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자존심, 이웃의 마음, 이웃의 재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보호해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10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순 절도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남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누가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배상해야 되느냐? 자, 1절부터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한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둑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하나님은 단순한 절도 사건, 누가 누구의 물건을 훔친 얘기를 하는데 소, 양, 나귀를 언급하셔요. 1절을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요. 잡거나 팔았어. 그러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남의 소를 훔쳤어요. 훔쳤는데 그 고기를 먹던지 아니면 그 소를 팔았어. 이 훔친 사람에게 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네가 소값에 5마리 값을 치라. 5마리 사서 줘라. 양은 4마리 사서 줘라. 왜 소가 더 많을까요? 소가 더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가죽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농사를 이을 때 쓸 수가 있고 마차도 끌어요. 그러니까 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는 5배, 양은 4배.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를 훔쳤지만 5배로 물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4절을 보시면 4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내가 훔쳤어. 팔지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어. 훔친 소가 그대로 있어. 그때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는 그 소 말고 한 마리를 더 사다 주라. 갑절로 배상하라. 내가 팔아버리면 4배, 5배. 내가 팔지 못했으면 2배. 최소 2배야. 그 2배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단순 절도 사건에 대한 율법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밤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까 밤이 돼도 희미한 불빛들이 있잖아요. 바깥에. 사람이 오면은 인기척을 느끼면 사람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주 깜깜한 시골에 가면 전기가 없는 곳에 가면 밤에도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요. 2절과 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둑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깜깜한 밤중에 누가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내가 주먹을 막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도둑이 맞아서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때려서 죽인 사람은 죄가 없다.
왜? 밤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 흉기를 들었는지도 몰라.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교회법이, 율법이 비슷해요. 왠지 알아요? 성경에서 그 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이거 정당방위야. 그래서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3절 보니까 해 돋은 후에, 해 돋은 후에도, 그러니까 즉 아침에 밝았을 때,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 도둑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있는 거예요. 배상하는 거. 왜? 낮에는 칼을 들었는지 흉기를 들었는지 빈손을 한지 보여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러 왔는지 아니면 물건만 훔치러 왔는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는 건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둑이든 도둑이 아니든 생명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모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3절 후반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둑이 훔쳤어요. 훔쳤는데 하나님 배상하라고 그랬어. 근데 배상할 게 없어. 가난해 이 사람.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그 몸을 판다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갚을 힘이 없으면 내가 내 몸을 팔으라 이거예요. 내가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 종이 되면 돈값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주어라. 그 모든 피해를 갚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훔쳤던 간에 다 원상복귀 그 이상을 해라 이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배상의 대상이 누구냐? 국가가 아니에요. 그 소유주 개인에게 배상을 하라. 이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도둑질이 뭔 줄 알아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남의 돈 100만 원을 훔쳤어 내가. 그러면 그 사람 돈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훔친 사람은 없던 돈 10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게 바라봐요. 도둑질하는 건 뭐냐면 남을 가난하게 하고 나는 부자가 되는 행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둑은 그런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도둑질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배상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도둑질 했잖아요. 배상을 하나님 5배를 하래. 4배를 하래. 최소 2배를 하래. 결국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또 2배, 4배, 5배가 나가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에 원리에 뭐냐? 도둑질하여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 내가 널 돕는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남의 것들을 취하며 살면 내가 널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정직하지만 가난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의로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너는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나는 가난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부한 자가 되었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나를 통해 저렇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자니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 믿으며 거룩하게 살아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도둑질 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하나 훔치면 5배를 물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내가 의도치 않아. 내가 훔친 건 아니에요. 그런 내가 훔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네가 책임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해요. 성경을 봅니다. 5절과 6절의 부분은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어느 날 내가 짐승을 키워 소를 키우든 양을 키우든 키워요. 근데 이걸 방목을 했단 말이야. 방목을 했는데 얘들이 그냥 남의 밭으로 들어갔어. 나도 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남의 밭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남의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먹었어. 남의 밭에 곡식을 다 따먹었어.
그러면 그 밭주인과 포도원주인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찾아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 내가 그 집도 내 발 다니고 있으니 거기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 너도 그걸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가 물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주냐면 네가 훔친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의 포도를 2송이를 따먹었으면 너도 2송이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2송이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마음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그 심적 고통도 네가 채워줘야 되니 너의 밭에서 나는 포도 중에 2송이를 주되 제일 좋은 걸 2송이를 줘야 된다. 그 사람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어린 시절 때 전 쥐볼일을 했거든요. 깡통에 구멍 뚫어서 막 했잖아요. 마지막 집에 가자 할 때는 휙 던지면 이제 불 나고 이렇게 돼요. 나도 이때도 그랬어요. 그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그 밭에다 불을 막 놨단 말이에요. 내가 불을 놨는데 남의 집까지도 불이 더 넘어갔어. 남의 밭이 탔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치 않아서 피해를 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배상하라. 6절에 보면 그것도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가 그 몇 개월 전인가요? 제가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있다가 교회차를 운행할 시간이 돼서 교회차를 타고 나가려고 했어요. 우리 스트레스가 좀 크잖아요. 승용차보다. 근데 앞에 보니까 이중주차를 했어요. 제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되는데 차가 크다 보니까 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중주차하는 거 사람이 참 얄밉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꺾다가 실수를 했어. 제가 이게 감각이 잘 없어서 범퍼를 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기스가 좀 났더라고요.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나가다가 범퍼를 좀 기스가 좀 났어요. 내려와서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차가 오래돼가지고 저만 기스 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났어. 근데 그 중에 딱 보시더니만 이렇게 많은데 뭐 저도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뭐 넘어갑시다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인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는데 마음이 찝찝해. 내가 좀 배상을 해야지 마음이 편한데 마음이 찝찝해. 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분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요, 며칠 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 전화를 했어. 저한테. 그 전화를 받았더니 잠깐 내려와 보시래. 내려왔더니 어떤 승용차가 우리 교회차 범퍼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기스가 나서 어머 기가 막혀요. 내가 기스 낸 거랑 비슷해. 기스가 났어. 근데 그분이 어떡할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용서받은 적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넘어갑시다. 그때 그분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 사건 때 차에 가만히 기다려봤어요. 기도를 해봤어요. 어떤 깨달음이 뭐냐면 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내가 용서받은 것 어쨌든 내가 피해를 입힌 거 아니에요. 내가 피해를 입힌 거 그대로 하나님 돌려주시네. 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똑같아. 하나님은 그대로 돌려줘. 하나님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대로 돌려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훔쳐도 안 되고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입혀도 안 돼요.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밝혀주는 거니 말씀을 배웠으니 이제부터 정직하게 거룩하게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가 나한테 물건을 맡겼어요.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누가 훔쳐갔어. 근데 이 물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3절까지 길지만 읽어봐요. 7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은 나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일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사망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내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을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야 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이나 짐승을 나한테 맡기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누가 짐승을 훔쳐갔어. 물건을 훔쳐갔어. 그래 다행스럽게 그 도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잡힌 도둑은 훔쳐간 물건의 2배를 배상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도둑이 안 잡혔어. 근데 이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야. 누가 나한테 맡긴 거야. 이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심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물건을 맡겼는데 네가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 나는 무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하래요. 맹세하라. 맹세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다. 왜? 맹세했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는데 맹세했다.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 무죄인데 맹세했다. 믿어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동물이 동물. 동물이 어느 날 내가 맡고 있는 짐승을 물어 죽였어 새벽에.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은 무조건 무죄.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14절과 15절 읽어볼게요. 이번에 또 임대한 물건도 얘기해요. 별 얘기를 다 하셔요 하나님은 모세한처럼.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웃에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속하니라.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가 없어. 소를 빌릴 수 있잖아요. 임대하는 거예요. 렌탈하는 거예요. 빌렸어. 근데 이웃간이니까 그냥 가져가.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깐깐한 사람은 야 보증 좀 내라. 그 사람 돈을 내고 빌렸어. 이 두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빌렸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도둑 맞았다 이거예요. 물건이. 그럼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네가 공짜로 빌렸으면 네가 물어내야 돼. 갑자기. 그 네가 돈을 내고 빌렸으면 그게 보험금이며 보증금이니까 넌 죄가 없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경우를 왜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세세한 이야기를 못에 앉혀놓고 시내산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율법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율법 없어요. 왜일까요? 에덴 동산은 죄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어요. 의인이었어요. 언제 죄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도 알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거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끼리의 도둑질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살인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 이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율법을 안 줬어요. 그럼 아브라함 때 줬어야죠. 이삭 때 줬어야죠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가정이에요. 가정. 나라가 아니에요. 이삭도 가정이에요. 나라가 처음 시작된 건 이때부터예요. 출애굽을 한 뒤에 민족이 200만 명이 불어나면서 이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느냐면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죄야. 이게 의야. 라고 분명히 기준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밝혀주는 기준점이구나.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죄구나. 짓지 말아야지. 이건 죄가 아니네.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기준점이 제기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 율법은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냐? 죄냐 죄가 아니냐는 알게 됐어요. 그러나 죄가 이건 죄구나 라는 걸 알았어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율법은 나에게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은 못 줘요. 지식은 줘. 이건 죄야라는 지식은 줘. 근데 짓지 않는 능력은 못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장치를 줬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내가 죄를 안 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내가 죄를 안 짓게 된다.
율법은 그야말로 죄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거고, 죄를 안 짓는 능력은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삭개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세리장입니다. 세리가 무엇인 줄 알죠?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잖아요. 세금을 많이 매기는 사람. 세리장은 누구냐면 제일 많이 탐한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은, 삭개오는 제일 못된 사람, 세리 중에. 세리장은 중년쯤 돼야 세리장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의 중년 한 40대 정도 되겠죠.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키가 작아.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냥 저 보시면 돼. 그냥 키 작고 좀 잘 먹었으니까 또 등치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있죠. 뭐. 이 단단한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 사람들이 세리장에 올라가니까 짜증이 나. 저놈이 또 올라갔네. 얼굴 보여줘.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가 욕하든 상관없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봐요. 누가복음 19장 5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앉혀놓고 설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 죄는 무엇이고 너는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이며 막 말씀했어요. 은혜가 막 와. 은혜가. 삭개오가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보시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남의 것을 탐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읽은 율법이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래는 남의 것을 훔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2배 갚아라. 삭개오는 자기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2배를 더 한 거예요. 4배 갚겠다 이거예요.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갚았어요. 삭개오는 이후로 가난뱅이가 돼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예수를 위해 초대교회 교부가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순교했다는 교부도 있어요. 전설이 있어요. 삭개오는 그대로 살았어요. 율법은 삭개오도 알았어요. 내가 이거 훔친 건 죄구나 라는 걸 알았으나 삭개오는 여전히 훔쳤던 거예요. 왜? 훔치는 걸 아는 것과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 만나서 예수의 말씀 듣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그런 죄 짓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율법은 이게 죄입니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뭘까요? 알았으면 예수님 붙들고 사셔야 돼요. 성령님 붙들고 사셔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합니다.